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할 것입니다. 짧은 것들을 할 테니까는 한 주에 한 장씩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면은 8단지 있죠. 그러니까 그 8단지에서 7단지로 이렇게 오고 6단지로 오는 그 우리 걷는 길 있잖아요. 산책로. 그 산책로 8단지에 보면은 그 정자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나와가지고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와 있어요. 신천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만 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 중에 이제 딱 걸렸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빼가지고 그 정자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히 6단지, 7단지, 8단지 사시는 분들, 이군자 권사님, 정준실 권사님, 아니 두 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거기는 앉지도 말고 지나가기는 지나가되 말을 섞지도 말고 아예 그러세요. 거기 가서 괜히 또 아유 저 사람 추운데 고생한다 하면서 거기 또 같이 앉으면 큰일 나니까는 가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하시. 지금 병점 지역에 원래 신천지 교회가 소방서 옆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교회에서 제가 지금 매주마다 한 장씩 가르치는데 왜 안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안 배운다. 안 배우기는요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또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큰일 난 일이 있다 이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임시노예를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올 거죠? 그래서 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왜요? 했더니 하여튼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있나 봐요. 이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에 신천지가 이제 투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넘어갔냐면 이 교회의 장로가 넘어간 거예요. 장로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교인들 하나 둘씩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신천지를 이제부터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출하기 시작하니까 색출하기 시작하면서 딱 찾아보니까는 교인 반 이상이 신천지에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던데 진짜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이건 아주 교회 전체를 아예 옮기게 하는 거, 그런 운동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형제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을 배우는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넘어간다. 목회자들도 넘어갔어요. 목회자들도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하물며 신학을 한 목회자도 넘어가는데 평신도들이야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돼요. 어저께 천안 총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교수님한테 가서 꼭 이야기를 한번 상담을 하고 싶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됐대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는 교회에서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는지 모르니까는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근거 자료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는 되게 막 서운했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고, 그걸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공부를 할까봐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 줘가지고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지금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8장을 2달에 걸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을 배우면 돼요. 그 말씀 배우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또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가깝게 이렇게 몇 장씩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에 항상 바울은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각자가 집이 다 다르죠. 우리 형제, 육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자, 영적인 형제들이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재림입니다. 재림이고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돼 가지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 좀 덜하지만은 3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먹고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가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한계점은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이 다 똑같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똑같이.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달라요. 다른데 이 다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재림 때까지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데살로니가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흔들리고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소망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을, 논리적입니다. 시간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시간은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논리적으로는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변화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과, 먼저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안에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일까요? 이번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 구원받을 것이고 그와 같이 변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텐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 부분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중반쯤 가게 되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있을 적에 혹시 그 교회 요즘 어떻게 됐어? 그 교회 좀 알아?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그래 우리도 앞으로 이제 교회 권사님들한테 기도 좀 하시게 해야 되겠다, 목회자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앞에 강대상 앞에 이게 기도굴이 있대요.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을 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이분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몇 부 예배까지 있으니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게 저는 들으면서 그만큼 그러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서 일하면서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 주일날. 물론 이제 만약에 9시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은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무기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를 옆에 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로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간에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게 신령한 영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도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너희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도들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기를 요청하는데, 내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 다 하셔요.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퍼져갔어요. 말씀이 퍼져갔다는 거죠. 자, 말씀이 퍼져갔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3주 동안 들었기 때문에 3주 동안 들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말씀이 퍼져갔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이 돼 있었고, 그 말씀이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이면 뭐 하겠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면 뭐 하겠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1년 6개월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퍼져가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이 전할 때에 그들 안에서 말씀이 막 퍼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때에 너희들에게 퍼져간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2차 전도 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2차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전도도 해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에서 2년도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의 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그 많은 남은 여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기를 너희들에게 말씀이 퍼져간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권사님들을 앞에서 기도하게 한 것은 다른 기도 없어요.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퍼져가기를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들은요, 돌아가면서 그냥 와가지고 막 말씀이 퍼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주의 말씀이 퍼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퍼져가기를.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뭐라고 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퍼져가고 있다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퍼져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퍼져감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퍼져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그 안에서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 다른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퍼져가기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병든 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병든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 뭘 달라 하는 달라고 하는 영적 거지 근성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병들었어요. 육신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뭘 달라 그러면 저 거지 근성 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맨날 뭘 달래요. 다 주셨는데 뭘 다 주셨어요. 다 준 것은 알지 못하고 맨날 뭘 달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퍼져가기를 위해서 구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2차 전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대적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자기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서 말씀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는 두 개의 사상을 같이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니까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두 세력이에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입니다. 이 두 개의 세력하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차라리 로마의 제국하고 싸울 때는 그는 이 목이 잘리면 잘렸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방의 세력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이방의 세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문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일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증거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성은 알 수 없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요. 그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요. 만약에 육적인 일이라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보면 되죠. 육적인 일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요. 각 사람들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킬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느냐, 믿음 있느냐. 나 믿음 있어, 믿음 있어. 뭘 믿는지,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니까는 바울이 지금 언급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요 부류들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세력들은 모든 믿음이 거짓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늘 항상 이렇게 살펴보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내 가진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게 하니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요? 그게 어떤 건데요? 그게 왜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 믿음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믿음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주어 가지고 자기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을 때 나 구원 받았네라는 것이 뜨거우면은 이 믿음을 누가 끝까지 지키냐면은 그분이 지키셔요.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미쁘지를 못해요. 우린 신실하지를 못해요. 어떤 날은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의지는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하다가도 어떤 때는 막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무 다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엄청 피곤했어요. 엄청 피곤해가지고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그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차가 밀리기 때문에 잠깐 서 있는 동안에 한번 눈을 잠깐 감아봤어요. 잠깐 감은 그 순간에 졸음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탄에 들어왔는데 동탄에 들어와서 신호 대기할 때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는데
깜빡 잠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뺨을 몇 번 때렸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잠깐 시간 보내는 다음에 제가 나 자야 되겠다. 무려 12시간을 잤어요. 자야 되겠다 하고서 딱 누웠는데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정신없이 잤어요. 제 의지가 이게 지금 잠 깨야 돼. 안 깨면 안 돼. 왜냐하면 사고 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그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뭐 다 하는 거예요.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잔다 하고서 자버렸어요. 저는 제 의지가 약한 걸 알아요. 조름도 못 이기는 전데, 예? 안 그렇습니까? 조름도 못 이겨요. 하물며 어떤 것에 대해서 결단을 했을 때에 그 결단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결단한 것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결단들을 하죠. 여러분들 의지가 대단할 것 같죠. 오죽 의지가 대단하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의지가 대단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는 믿으시다, 주는 신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믿으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는 악한 자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하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믿으신 그분의 믿으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는, 나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명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근데 어디에서 확신한다고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확신을 못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너희들을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어떤 날에는요, 저분은 이제 정말 확신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다 보면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냐면은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고, 그럼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니까는 바울은 나도 주 안에서 너희를 보니까는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 그럼 주 안에서 확신할 때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너희들이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이끄는 동력입니다. 즉 구원의 동력도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동력도 예수님, 그 동력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은 사실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논쟁의 요소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소 다가오는데 이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영적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게으르는 게 지금 게으르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걸 증거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전통 무엇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보다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하고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나가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그의 영이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잘못 받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에게서는 떠나라. 자, 떠나라는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염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전염도 빠르게 오고 이렇게 지금 반율법주의도 빠르게 오고 그러합니다. 교회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퍼져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퍼져가야 돼요. 퍼져가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퍼져가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냐면 그리스도가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찬송을 크게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찬송을 크게 하는 게 당연하죠.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질서의 측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결코 이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사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상까지 다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북쪽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조그만 지역의 그 교회가 아가야 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한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문난 교회의 열정들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세력도 들어오면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울의 질서, 영적 질서는 뭘까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는요,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질서의 가장 기본이셔요. 그래서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의 원리인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떠나버리면, 이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끼리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서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교회 출석을 네가 먼저 했냐 내가 먼저 했냐, 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고,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툴 거 아닙니까? 무질서해지게 되니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영적 질서를 따라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급의 질서가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몸이고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바울은 그 원리, 영적인 원리를 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신앙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적에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수고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들의 걸음을 사실 힘들었어요. 교회가 일정하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올 때는 빌립보에서 내려왔어요. 빌립보에서 내려왔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졌는데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을 안다고 바울이 증거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지 좀 오래됐으면 모르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바울, 거기서 베레아로 고린도로 떠나는 바울을 도와주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천막 깁는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우리는 공짜로 먹은 적이 없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보게 되면은 저녁 8시쯤에 일이 끝나요. 저녁 8시쯤에 일이 끝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바울만 저녁 8시에 일 끝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고린도 사람들도 다 그때 저녁 8시쯤에 일 끝날 거 아닙니까? 저녁 8시에 일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늦은 시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일 끝나면 모여가지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비교해 보세요. 목사님 요즘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요즘 저녁까지 야근하고 그러면은요 일거리가 밀려가지고요 집에 오면 파김치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금요기도에 회복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제가 옛날에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큰 교회가 있어. 한 1000여 명이 나오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회에 수요 예배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 그래서 혼자서, 제가 그때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교인이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수요 예배가 5명이었어요. 1000명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수요일 날 예배를 왜 못 드리죠? 일이 힘들어서 피곤하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회는 왜 못 나오죠?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8시가 넘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자기만 일했어요? 고린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했는데, 근데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도 수고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라든가 주일 한 번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 지킨다고 사탄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 한 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 부요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바울이 누구에게도 내가 돈을 달라거나 이런 적 없다 이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해요. 권리가 없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연히 이 부분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이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당연히 이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너희들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는 그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런 세력들에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도 열심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게을러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수고하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힘든 일도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때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늘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했었는데 떠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니까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들이 누굴까요? 그릇된 재림관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마다 신방하면서 야 예수님 재림하는데 왜 일하냐? 재림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일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 맞네. 예수님 재림하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못 가져가요. 예수님 재림하면 자동차 못 가져가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집만 다니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필요가 없네?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거짓 사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바울에게는 또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괜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일 만드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계속 신방을 가야 됩니다.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면서 막 세워가야 돼요. 연약하여 가지고 병들어서 신방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신방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냥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 하라 이겁니다.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하고 자기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게으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으셔가지고 끝까지 지키실 테니까는 낙심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영적인 상황은 여기까지 온 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다름질 하시면 됩니다.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읽혀질 겁니다. 읽혀졌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가운데서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게으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짓 사상을 퍼뜨린 세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을 테니까는 그들에게서 반발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라 이겁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 할까요? 똑같이 또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모이든지 성도들끼리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같이 교통하고 나누시면 돼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세력들로 나눈다면은 오히려 바울이 쓴 편지 글을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목하여 가지고, 지목하라는 이 말은 교회가 지목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지목하는, 저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됩니다. 저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목사님, 그게 그러면 됩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마시고, 공교회가 선포할 때에는 담임 목회자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결정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사귀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마셔요. 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이 없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돼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있기를 원한다. 근데 주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쓰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매 주일마다? 사실 이게 축도예요. 이게 축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쓸 때마다 써요. 각 교회들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고 지금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대로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의 문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그들 교회들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짓 세력들에 이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